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까를 두려워하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났을까? 그 짧은 선교 역사 속에서 가장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하는 것, 선교 1세기 만에 피선교 국가에서 선교하는 국가로 탈바꿈될 정도의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점점 더 복음과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구원의 복음은 우리가 강조를 많이 했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가르침과 훈련이 부족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여기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된 겁니다. 공의를 행하라. 공의.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라. 여기 인자는 쉬운 말로 하면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라.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훈련이 부족했기 까닭에 오늘의 현실이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내리막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욥기 15장부터 17장을 읽습니다. 욥기 15장은 욥의 위로를 위해서 찾아왔던 세 사람 중에 가장 연장자 엘리바스, 이 엘리바스가 두 번째 충고를 합니다. 엘리바스의 충고의 내용은 욥은 이 고난 가운데서 과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내가 무슨 죄를 범했는가? 그러면서 자기의 그 잘못을 깨닫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그 욥을 향해서 이렇게 꾸짖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깨끗할 수 있겠느냐? 여자의 몸에서 난 사람이 어떻게 의로울 수가 있겠느냐?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을 욥에게 강조한 겁니다. 지금 욥이 고난 당하는 것은 어떤 일반적인 죄의 결과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욥이 왜 고난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16장 17장에서
엘리바스의 그 충고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곤고하게 하셨고 주님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다. 심지어 나의 친구들조차 나를 조롱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혀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욥이 어떤 지경에 이르렀느냐. 내 기운이 쇠하였다. 내 날이 다 됐다. 내 무덤이 준비되었다. 이젠 죽을 날밖에 없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가 나의 보주. 이 보주는 쉬운 말로 보증, 그런 뜻입니다. 우리 17장 3절입니다. 욥기 17장 3절 말씀. 청컨대 보증물을 주시고, 이 보증물이 창세기 38장 18절에 약조물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친구들은 자꾸 나를 죄의 결과라고 나를 꾸짖고 책망합니다. 내가 곰곰이 생각해도 하나님,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이런지 좀 깨닫게 해달라고 몸부림을 치면서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더니 청컨대 나에게 보증물을 좀 주십시오. 약조물. 그리고 친히 나의 보주가 되옵소서. 보주가 뭡니까? 나의 보증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 외에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리까? 여기 우리 성경에서 손을 친다. 이 손을 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운동 경기 중에 선수를 교체합니다. 교체할 때 퇴장하는 선수와 입장하는 선수가 어떡합니까? 서로 손을 마주칩니다. 마주치면서 이제 선수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손을 친다고 하는 건 보증을 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증 서주지 않으면 나의 이 고난, 나의 이 어려움, 이거 이 세상 누구도 위로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오늘 나의 보주 또는 나의 보증물, 손을 쳐달라고 하는 이 욥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그래서 이 보증이 된다고 하는 이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38장 18절에 소개됩니다.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 그런데 이 유다가 엘의 부인을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엘이 죽고 말았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라서 계대 결혼의 절차에 따라 다말이 둘째 아들 오난에게로 들어가서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오난이 내가 아들을 낳아 본들 내 아들이 아니라 이건 형의 아들이야. 그러고는 질외의 사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오나니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파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난이 잘못했기 때문에 오난도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겁이 덜컥 났습니다. 이거 이러다가 셋째 아들 셀라도 죽는 거 아니겠는가? 유대 전통에 따르면 다말이 셋째 아들과 동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다가 셀라가 아직 나이가 어리니 다말에게 너 친정에 가서 기다려라. 셀라가 성장한 후에 너와 함께 동침케 하겠다. 그러고는 다말을 돌려보냈습니다. 셀라가 다 성장했는데도 다말에게 아무런 기별을 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부인이 죽고 양털 깎는 그런 때가 돼서 딥나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양털을 깎게 됩니다. 그때 이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기 위해서 딥나라고 하는 곳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는 과부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길거리의 여인처럼 변장을 하고 길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거리에 창기인 줄 알고 동침을 요구합니다. 그때 다말이 약조물을 달래는 겁니다. 그 약조물이 뭡니까? 그게 보증물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보증물을 주십시오. 숨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썼습니다. 나에게 약조물, 보증물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유다가 무슨 보증물을 줄까? 예,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십시오. 그런데 다말이 잉태하고 말았습니다. 유다에게 소문이 들립니다. 당신 며느리가 행음해서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법은 뭡니까? 당장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다말을 끌고 왔을 때 다말이 이 아이의 주인이 이 물건을 나한테 맡겼습니다. 그러고는 그 약조물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려놓습니다. 그제서야 유다가 깨닫습니다. 다말이 옳구나. 내가 셀라를 그에게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 약조물이 뭡니까? 다말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태로운 때에 그것이 보증물이 되어서 다말의 삶이 약속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보증물입니다. 지금 욥이 말할 수 없는 곤고함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이 절로 나오는 때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위로하러 왔다가 위로는커녕 잔소리를 들어놓습니다. 자꾸 꾸짖습니다. 빨리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 망한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 도대체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내 날이 다 했습니다. 내 무덤이 열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나에게 보주가 되시고 나의 보증물이 되시고 내 손바닥을 쳐주십시오. 그게 욥의 간구요, 욥의 절규입니다. 대통령 선거 후에 급작스런 사회가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급박한 현실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가 시편 119편 122절입니다. 주의 종을 보증하사, 이 보증,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자유 대한민국을 보증하사 복받은 나라 되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공산주의 사상이, 좌파의 세력이 자유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게 우리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보증받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다시 한번
복음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의 흔적을 다시 한번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을 함께 결단하고 그 믿음을 위해서 새롭게 일어서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자유대한민국,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미합중국, 불의한 일들이 도처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앞날을 어둡게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분명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모든 역사가 흘러가고 있음을 확신하오니 다시 한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미합중국 자유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보증하여 이 자유와 이 번영과 이 부흥을 확인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도움을 구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하나님 편으로 이끌어 주시옵고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악한 세력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며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